할렐루야. 올 한 달도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영적으로 분별하여 서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0편은 잘 아는 대로 거기 부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먼저 모세의 기도라고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그런 기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함께하면서 모세가 드렸던 기도가 원래는 생각해도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해서 또 하나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한참 진행하다가 또다시 물이 없거나 뭐가 없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모세는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이 모세의 기도,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먼저 딱 떠오릅니다. 40년 동안 거의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런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중보적, 이런 중보적 자리, 중보적 기도 이렇게 표현 씁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분,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만 중보자이시고, 그래서 이 기도를, 모세의 기도를 중보적 기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기도의 자리, 모세가 그 중보적 기도를 영적 지도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잘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모세를 소개하면서 성경에 보면 그 모세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자였다, 이런 표현 나오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대화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모세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80세 부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자신의 고백 속에, 이 기도 속에도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10절에 보면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위에 성경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신속히 간다. 모세에게 있어서 80세 부름 받았으니까 자신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한 40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자기 인생도 이제 다 지나갔음을 모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름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자, 앞에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4절, 90편 4절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이 기도를 쓸 때를 생각하면 언제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인생 다 한 120세가 거의 될 쯤에 쓴 듯합니다. 그러니까 딱 생각만 해도 지나간 시간들 이렇게 생각해 봐도 금방 지나갔던 거죠.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80세 부름 받아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이만큼 세월이 금방 간 거죠. 인생이 강건하면 80이었는데 모세는 80세 비교적 건강했었는데 그 뒤로 40년이 지났으니까요. 무엇으로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80세 인생을 이제 정리할 즈음이 됐었는데, 아무리 80세가 됐어도 건강해도 어르신들은 오늘 내일 할 수도 있는데, 모세도 80세 부름 받았을 때 모세 자신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출애굽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출애굽하는 데만 쓰임 받을 줄 알았는데 40년을 감당했으니까요. 모세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처음에 모세는 대부분 무슨 일을 하면서 이 40년을 보냈냐면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원망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 불쌍히 여기시 기도하고 심지어 금송아지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렇게 큰 범죄를 했을 때 자신의 이름 생명책에서 빼내시고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시다가 이 백성들 다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게 기도까지 했던 사람.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지도자이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산 적이 없습니다. 40년을 온전히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세를 생각하며 저는 성경에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구약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한 사건이 있는 그게 민수기 20장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 사건을 잠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또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반석을 향하여서 지팍을 향하여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자 11절 12절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분명히 반석을 향하여서 지팡이를 반석을 향하여서 내밀면 물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로 어떻게 했다고요? 반석을 2번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물이 많이 솟아났습니다. 회중과 짐승이 마실 정도로. 모세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물도 많이 솟아나게 하셨으니까요. 근데 모세가 아론에게 특별히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잘 알지 못했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 결과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이 기간으로 보니까 이게 광야 40년 중에 중간쯤입니다. 한 20년쯤 지난 어떤 때입니다. 이때 모세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그 뒤로 한 20년을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야 했겠습니까? 자, 신명기 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함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아멘. 신명기니까 40년이 다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는 그때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인데, 신명기 처음에 저 이야기를 한 20년 전 이야기를 모세가 꺼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 20년 전에 그러면 포기케 하셔서 20년 전에 거듭가셨으면 모르는데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건너게 해주시라고. 구암난이나 건너게 해주시라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그 땅을 보려고 40년을 광야를 지났으니까 그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 백향목이 있는 레바논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게 해주시라고. 모세가 기록도 써야지 않았었고요, 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80세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 동안 여전히 강건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충분히 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여호와께 너희 때문에 누구 때문이에요? 실은 모세의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원인 제공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을 듣지 아니하신 거요? 보게 해주시라고. 직접 가서 내 발로 딛고 건너가서 보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세를 위로하는 겁니까? 지금 이 장면을, 이 말씀 모세가 회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만이, 모세하고 하나님만 아셨던 사건인 듯하고요. 이제 뭐 아론도 죽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만해도 족하다. 뭐가 족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뭐가 족한 것일까요? 아니, 가서 하나님 나 건너가서 보게 해주시라고 하는 요청이 그렇게 너무 무례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무례한 요구입니까? 40년 동안 헌신했는데요, 40년 동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했는데요, 그렇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다 멸하신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었던 모세가 뭐 그렇게 잘못한 일이 크다고 하나님이 족하다고 그러실까?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마치 하나님이 짜증나는 듯이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게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니까요. 실패나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월삭하면서 가정의 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믿음의 가족을 생각해도 누군가 영적인 책임져야 될 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부모인 거고요. 어찌됐든 부모가 영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누구한테 책임을 돌릴 수도 없고 자녀들의 책임을 돌릴 수도 없고, 물론 자녀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정확히 모세가 원인은 아니니까요. 근데 모세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정도 우리 영적으로 부모님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도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저를 포함해서 항전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책임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책임감 가지고, 그리고 책임지는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럼 모세가 탓을 백성들에게 돌린들, 그럼 백성들한테 돌려서 하나님 저들이 다 불평 원망했으니까 하나님 다 예전에도 그랬던 거죠. 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 입술들 하나님 다 그냥 진멸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책임을 져야 한다면 모세에게 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그 마음, 저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모세가 왜 없었겠습니까? 저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는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런 마음 품고 있지 말고 영적 책임, 지도자 영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놓고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지나간 거죠. 40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지나고 신속히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증합니다. 사건을 경험했고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는 간증이 남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게 있는 거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 잘 이해되지 않는 게, 모세의 이 사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도 불편하고 이게 영광도 안 되고 덕도 되지 않는 것 같아서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바울 같으면 복음 전하는데 지금 불편하고 자기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보여지는 육체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이 연약함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이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도구임을 비로소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신속히 지나간 인생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저 말씀이나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책임을 전하는 거예요. 영적 책임감. 영적 책임감을 질 때 그 영적 책임감을 질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 되돌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인생 이후에 거기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확실한 증거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고 견고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은 분명히 보지 못하는 것 증거이긴 하고 믿음의 실상 손에 잡히긴 하지만 그게 꼭 손에 잡혀야지, 그걸 확인해야지, 그렇게 내가 가서 내 믿음이 되는 것을 봐야지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까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를 내가 보지 못해도, 내 자녀에게, 내 손주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내가 보지 못해도 분명히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고백,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 모세에게 그 사건을 통하여 그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모세가 이런 큰 고통의 시간을 20여 년 동안, 그래서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외면한 듯하고 자신의 이
답답함, 20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13절에 돌아오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돌이켜 주시라고. 모세의 마음속에 뭔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소서. 즉 자신이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 하나님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죄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임말 하나님 응답, 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아멘. 20여 년 동안 모세는 날마다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날마다 아침을. 80세가 인생 마지막인데 80세 이후로는 그게 인생의 시간이 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 은혜로 새날을 맞이했었던 시간들이 그 사건 이후에 한 2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 주셨다고. 한결같이 새날을 주셨습니다. 즉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성경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오직 한 가지다고요. 그것이 무슨 약속이라고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믿음, 오늘 내 믿음을 가지고 이후에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제가 많이 갔지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주께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자, 사건을 통하여서 간증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 간증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응답이 뭐라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지난 시간들 지내보니까 모세도 20여 년 동안 날마다 자신이 새 아침을 맞이했다는 사실. 그 날들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 속에 주어진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주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함께 하시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그들에게 자손에게도 나타내셔서 이게 모세의 간증이라면 5월 한 달 생각해 보면 여러분 5월 한 달에 하루하루가 기적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시간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니까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나는 못 들어가도 내 자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기도가 열리고 모세가 자신이 주를 위해 헌신한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보상해 줄 것이 있다면 그 보상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임마누엘 함께해 주셔서 내 후손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모세의 기도가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5월 한 달 가정의 달 책임감을 가져야죠. 부모님 세대 우리가 영적 책임감을 가져야죠. 실제 책임을 져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요. 가정 안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 자녀들 회복하도록 더 힘써 기도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행한 일들, 손으로 행한 일들 마지막 17절에 우리가 손으로 행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세워지도록 견고하게 하셔서 그게 세워지도록 그러니까 세워지니까 건물을 쌓을 때 기초부터 쌓죠. 뭐 위에서부터 드러나는 거 뭐 확실히 건물이 처음에 드러나겠습니까? 기초를 쌓는 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게 쌓여간다는 뜻입니다. 기초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다 어느 순간 우뚝 서 있겠죠. 그 시간까지는 죽순이 자라는 시간 한 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자라나는 것처럼 이 시간은 모세처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혹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이 있습니다.
헌신한 일이 있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주께 충성한 일이 있으니까 그것 혹시 하나님 기억해 주신다면 오늘도 하나 둘씩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적이 있기 전에 하나님 우리 기도가 하나하나 쌓여가고 언젠가 응답될 날이 있을 줄 믿사오니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입만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라고 이 기도밖에 무슨 기도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응답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올 한 달도 함께 하실 하나님 기대하고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셔서 올 한 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는 승리 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실 때 거기 기도 제목 하나 우리 보면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라고 정말 우리 올 가정에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올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우리 손 올려드리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손에 주의 영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의 영광 돌리는 5월 될 수 있도록 올 한 달 내내 아침을 깨워서 아침마다 주시는 새 아침이 주시는 새날을 깨워서 기도하며 5월 한 달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5월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5월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도 특별히 영적 책임감 가지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책임자들 저희들 깨어 기도하며 은신하며 아침을 깨고 기도하며 아침마다 주시는 주의 인자하심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버티고 견뎌왔을 때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굳건히 세워지고 그 일보다 더 귀한 일 없어 먼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우리 책임져야 될 부모님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고 열정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 임말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가정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믿음의 가정 영적 책임감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우리 세대에게 나타나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영광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나타나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 아버지 손에 올려드려오니 정말 올 한 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녀 세대를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주여 항전직들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영적 체험감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믿음의 본들이 되어지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이르기까지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새 아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 아침 올 한 달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승리한 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 우리 삶을 우리 믿음의 가정을 주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며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것이 아버지 손에 다 달려있음을 믿고 믿음의 응답, 임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셨으니 모든 것 맡기 믿음의 새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손들 앞길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일생 헌신하신 믿음의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어린 자녀 이르기까지 또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오후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가 교회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 깨어서 바르게 기도의 자리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배의 자리 점검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올 한 달 열정을 가지고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들 출발합니다. 주여 올 한 달 동안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가정들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가정들 세워지니까 교회도 더욱더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향전들이 정말 더 아름다운 모습 믿음 본이 되어져서 교회도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또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쌓여져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져 간증이 쌓여져가는 아름다운 귀한 영적으로 승리하는 5월 될 수 있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또 세계 열방을 더 전선 선교사님들 또 한인교회를 위해서 한인교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대 집사님, 최광훈 형제 또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적 원사님도 또 그의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라고 계속 기도 제목부터 기도하시겠습니다.